올해 초 32개 나라를 대상으로 그 나라 국민들의 행복 수준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 조사 대상국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면 혹시 우리나라가 그 32개 나라 가운데 몇 등쯤 했는 줄 아십니까? 몇 등쯤 했을 것 같으세요? 32개국 가운데. 네, 3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꼴등은 면했어요. 네. 조사 내용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요. 그에 대한 답변은 매우 행복하다, 꽤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 전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진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지 51%만이 행복하다라고 대답했고요. 나머지 49%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유, 저한테 와서 좀 물어보지. 저한테 와서 물어봤으면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했을 테 말입니다. 우리 내단교 성도님들 다 행복하시죠? 네, 저도 많이 행복합니다. 여하튼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31위를 차지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31위를 차지했다는 그 순위가 아니고 그 조사 중에 있었던 한 가지 질문. 행복을 느끼는 조건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무엇이 행복의 조건이냐라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32개 나라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가족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가족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다라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진짜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참 오랜 시간 동안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죠? 그는요,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하거나 바라지 않아서 없었던 게 아니에요. 간절히 바랬습니다. 아들 하나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하지만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긴 세월 동안 그 집에 아이가 없었기에 참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아브라함 가정의 상황에 대해서 창세기 1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네. 사레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 이 아브라함 가정은 참 긴 시간 동안 자식 없이 살았습니다. 자녀가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은혜도 많이 받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그리고 이 말씀 좋아하시죠? 네. 우리는 이 말씀에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고향 땅을 떠난 아브라함을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오죽하면 그랬을까? 오죽하면 그랬을까? 오죽했으면 나이 75살에 고향 땅을 떠났을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도 모르는 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 평생의 소원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그 인생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요,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생기질 않아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어요. 정말 매일매일 절망의 나날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자식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네가 그토록 바라는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건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여주신 땅이 아닙니다. 거기가 어딘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어릴 적에 살던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진짜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날 수도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들을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면 자식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75살에 고향 땅을 떠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올인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잘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무사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10년 사이에 아브라함 집에 아들이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그 10년 사이에 아브라함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네, 태어났으면 참 좋았겠는데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나왔는데 여전히 아들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그 10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요. 너무너무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바람이 창세기 15장을 보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일컬어지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참 예쁘게 보세요. 어여쁘게 보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주 너무너무 좋은 귀한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예,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하면 돼. 그냥 나는 네가 나 하나로 만족하며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환상적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대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그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주신대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제가 언제 그거 원했습니까? 저한테 아들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들 주신다고 약속해놓고 1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지는 않은지요? 아브라함의 모습하고 아브라함의 마음하고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마음이 참 비슷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은혜가 강력하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내적 감동으로 맞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고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네 인생의 전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 그런 말씀 마시고요,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걸 좀 주세요. 제가 갖고 싶은 거 뭔지 아시잖아요. 저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신지요? 하나님은 제쳐두고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그것만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아들을 바라고 있었던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더 지났을 때에 결국 아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지요. 그 방법이 뭐죠?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 그 방법을 아브라함이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선택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종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집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네, 드디어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인생의 목표가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아들을 얻은 순간 하나님은 잃고 말았다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7장 1절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네. 창세기 16장 16절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을 당시 그의 나이가 86세였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17장 1절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장 16절 말씀과 17장 1절 말씀 사이에는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의 공백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은 이제 개역 개정판이든 옛날에 보던 개역 한글판이든 뭐 상관없이 우리가 읽는 이 성경책은요, 장과 절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장과 17장의 말씀이 뭔가 다른 이야기, 다른 사건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래 이 성경은 처음 기록될 당시에는 장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나중에 후대에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을 찾아야 하니까 이 66권의 성경 어디에서 말씀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으니까 편의를 위해서 뭐 창세기 1장, 요한계시록 뭐 12장 이런 식으로 성경학자들이 임의로 장절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본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각 권별로 하나의 긴 서사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요, 이 창세기 16장과 17장은 서로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16장 16절과 17장 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아브라함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아들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13년 동안. 무려 13년 동안. 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아브라함인데 이스마엘을 얻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깨달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아들 이스마엘은 얻었지만 이스마엘을 얻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아브라함, 과연 그의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과연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갈등이 끊이질 않는데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한 순간부터 사레와 하갈 사이에는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 두 여인의 갈등을 아주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16장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기세가 등등해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기의 여주인인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레가 무시당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여종 하갈,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구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무시하고 한 사람은 구박하고 아주 그냥 집안이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하갈이요, 참다 못해서 집을 뛰쳐나가요. 가출합니다. 그런 소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가 그래도 그 집안의 가장인데 아내랑 첩이 막 싸우고 갈등하고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었지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아들은 얻었지만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얻어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 잃어버려요. 평안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가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지요. 네, 이것은 엄연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 아브라함이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참 아브라함처럼 이럴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은 믿음을 가지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를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또 인간적인 방식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무언가가 있으면요, 그게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아브라함 이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다 연약하기 때문에 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참으시고 품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당신이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내 사라의 나이 89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생리마저 끊어져 자식을 낳을 수 있다라는 그 작은 희망조차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라를 다시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 본래 계획이 무엇이었지요? 여종 하갈이 아닌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레가 낳은 아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 사레가 낳은 아들을 통해 아브라함이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혼자 열방의 아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레가 민족의 어머니,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계셨던 온전한 계획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셨어요. 본래 아브라함을 향한 그 계획, 아브라함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신실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아니, 우리 하나님 어차피 주실 거 왜 그렇게 사람을 애간장을 태우시나? 안 주실 거면 몰라도 결국 주실 거면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레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나 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야, 사라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아들을 주셨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왜 그러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 은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얻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격이 안 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얻을 수 없는데 아무 조건도 없이 거저 주시는 것, 그래서 얻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엄밀히 따지자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격 상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했을 때는요, 아들 안 주셔도 됩니다. 왜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하나님 믿지 못해서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 됐다, 그럼 나 너한테 아들 안 줄 거야, 그러셔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없고요, 우리들도 하나님 왜 안 주셔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당신이 하신 약속을 없었던 일로 만들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의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100세가 된 아브라함은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 손 치더라도 사라는 불가능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의학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이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신 겁니다. 왜죠? 너희가 얻은 아들 이삭, 그거 너희 능력으로 얻은 거 아니야. 아브라함 네가 자격이 돼서 내가 준 거 아니야. 아들 이삭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거야. 은혜. 너는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지만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거야 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진짜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수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내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이지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때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이제 와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즉시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 인생의 전부가 아들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거든요. 그 항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이 배웠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즉시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다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그의 마음의 중심만큼은 진짜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에게는
진짜 행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아들을 진심으로 바친 이후 아브라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누린 그 행복이 무엇인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아브라함이 누리게 된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진짜 누리게 된 행복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한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항복할 때, 주님께 온전히 항복할 때 진짜 행복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소 문자를 보낼 때 가끔 하게 되는 실수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을 때가 있는데요. 문자로 대화를 다 주고받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라는 인사를 하고 납니다. 그런데 가끔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요? 행복하세요라고 써야 하는데 항복하세요라고 쓰는 것이지요. 버튼을 잘못 눌러서 행이라는 글자를 항이라고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실수 해보셨죠? 네. 저는요, 그렇게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깨우쳐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행복은 항복하는 것이지. 항복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야.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해야지만 나는 진짜 행복할 수 있어.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런 사소한 실수를 통해 하나님이 그때그때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요. 형준아, 너 진짜 항복하고 살고 있는 거 맞아? 하나님 앞에 두 손 다 들고 온전히 삶을 내어드리면서 살고 있는 거 맞아? 그것을 자꾸 깨우쳐 주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복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야지만 우리는 진짜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항복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항복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진짜로 항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어떤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지 200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산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를 알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짜 행복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내당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실수 많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라는 절대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또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온전히 항복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복할 때 얻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